새벽 제단에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0장으로 가서 22절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레위기 20장 우리가 사실은 이 후반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말씀들 물론 많이 있는데 이 말씀들은 사실은 우리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이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10가지 그 계명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고 기억나게 하신 그 내용들을 쭉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앞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는 절절마다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곧 그 말씀은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고 나와 함께 할, 그리고 내가 영원토록 너희를 이끌고 인도할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아버지이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후반절 우리 26절 말씀에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왜?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하고 놓쳐서는 안 될 정체성이죠. 바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 바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평생 몸에 새기고 머리에 각인을 하고 살아가야 될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근데 그 거룩과 거룩하지 않음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별하셔서 정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거룩한 자로 인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이 정체성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다름이 아니라 이 참 포도나무 비유를 드실 때에 분명히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농부 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 참 포도나무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게 무슨 아주 복잡하고 많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확인차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농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오직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일하셔요. 그 참 포도나무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예, 주님이시고. 그러면 이제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 참 포도나무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고 봤더니 가지에 대해서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지에 보니까 두 종류가 있더라는 거죠.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여기서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보다 우리가 엄밀하게 원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거한다는 표현이 그냥 잘라내고 끊어낸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가지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부목을 되어 주시기도 하고 들어 올려 주시기도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 포도나무 가지가 쭉 길게 이렇게 자라 나가다 보면은 때로는 이 가지가 여러분 위에 들려 있어야지 그 가지를 통해서 끝자락에 포도나무 열매가 이렇게 포도송이들이 맺힐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지들이 길게 자라다 보면은 때로는 이게 땅바닥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포도송이를 어떻게 맺겠습니까? 바닥에 닿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이렇게 이 부목 같은 것을 밑에다가 대 주셔 가지고 가지가 땅에 닿지 않도록 들어 올려 주시는 역할을 하시죠.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지를 맺지 못하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에서 여러분 열매가 맺을 수 없도록 만드는 장애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상처나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죠? 그것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그 장애물들도 처리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내 심령 안에 있는 상처나 쓴뿌리도 치유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그 가지 끝에 아주 탐스럽고 귀한 포도송이가 맺히도록, 그 열매가 열리도록 우리 하나님은 도우신다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는 그 가지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요. 그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다 말입니다. 여기서 이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어요?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만드신다라는 뜻이죠.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직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아있는 우리 안의 옛사람, 우리 안에 어떤 육성들, 이런 것들을 처리해 주신다 이 말씀이지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참포도나무 비유에 나오는 이 내용하고 정확하게 여러분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보자고 한 것이지요.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앞으로 장차 들어갈 그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모든 그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 정체성이 뭔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쫓고 땅에 이 썩어질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모든 습속들을 끊어내고 따르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이 당장에는 보기에 좋아 보일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사실이지요.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도대체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는 이 말씀하고 연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뭘까?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여러분 13장 16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13장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왜 보느냐? 갑자기 레위기 구약의 레위기 말씀을 보다 말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 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속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구약의 말씀 그 레위기 말씀 본문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 족속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그 풍속들이 뭘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말씀이 방금 우리가 함께 본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오해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먼 미래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먼 미래의 어느 날 그날 곧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떤 재앙이나 심판이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이지요.
현재가 미래가 되고 미래가 현재가 되는 시간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의 주로 오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은 무슨 뭐겠습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은 미래의 어떤 시간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보면 뭐예요? 미래가 현실로 지금 들어온다는 의미를 갖죠, 그죠?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물리적인 시간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뭐냐?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 항상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시간은 여러분 결국 우리 심령 안에서도 작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계시록의 말씀이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한편으로 뭐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지금 현재 내 심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심령 안에 재림의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심령 안이 오늘 이 읽은 말씀처럼 사단의 그 함께하는, 사단을 추종하고 사단을 따르고 있는 그 짐승, 그 짐승들이 이 세상 가운데 퍼뜨려 놓았던 표, 그 666이라는 그 표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내 심령 안에 그것이 들어오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에서 나도 모르게 그 짐승을 추종하고 쫓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도 그냥 막연한 먼 미래, 아이고 뭐 내 살아생전에 뭐 이런 일이 있겠나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점에서 지금 보십시오. 이 666이라고 하는 이 수, 이게 수이면서 동시에 짐승의 이름이기도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말세 때에 이 짐승이 이런 일을 벌일까? 여기 보니까 여러분 모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자들에게 이런 표를 받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뭘 말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아니 여러분 표를 받고 안 받고 이 단순히 여러분 이 표가 뭘 말할까요? 이 666이라고 하는 이 수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무슨 뭐 여러분 누구 말처럼 무슨 뭐 바코드입니까, 여러분? 칩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 이 666 이 6이 지금 3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666 아닙니까, 여러분? 이 666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 첫째는 하나는 사단의 수인 6을 의미하죠. 짐승의 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여기는 또 사람의 수인 6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나머지 6은요 이 세상의 수 6을 의미하죠. 사단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이 세상의 수 6. 그래서 이 6과 6 세 개가 서로 짝이 되고 연결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강력하게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세력이 된다라는 걸 말하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감히 저항하기도 힘들고 거기에 저항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고 내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고 내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내 모든 환경이나 반경들이 다 허물어지고 깨뜨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그 666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엄청난 세력 앞에서 나는 내 신앙을 지킬 것인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666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우리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아서 모든 나라를 빼앗겼고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식민지 노예가 되었죠. 그죠? 당연히 여러분, 그 조선 땅에 있었던 한국 교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들조차도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교회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신사참배, 신사 앞에 가서 일본의 그 천황 앞에, 일본의 그 신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충성을 맹세하고 천황만 받들고 믿겠다라고, 천황만이 신이라고 교회가 결의를 하고 선포를 하고, 여러분, 이런 일을 버젓이 과거에 한국 교회가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교회사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사를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그죠? 한국 교회에 엄청난 치부입니다, 여러분. 치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하나님의 종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사참배에 동참을 하고 머리를 조아릴 그때 소수의 사람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또 그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순교를 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빼앗기면 안 되는데, 내가 쥐고 있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아유 뭐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하나님이 뭐 밥 먹여주나? 아유 이거 내 건데, 내 것을 내가 왜 뺏겨? 지켜야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에 어쩌면 제가 굉장히 좀 엄중하고 무겁고 심각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 같은데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그냥 설렁설렁 그냥 목에 그냥 십자가 목걸이나 걸고 다니고 그냥 이 옆구리에 성경책이나 끼고 다니고 막 흥얼흥얼 그냥 집에서 복음 성가나 들으면서 따라 부르고 그 정도의 여러분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 무슨 취미 활동입니까? 신앙이 그냥 내 마음에 안정을 얻는 무슨 여러분 치료 테라피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엄중합니다, 여러분. 때로 신앙은 내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내 신앙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바로 그러한 정체성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더라도 오늘 레위기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눈을 흘기고 이방 족속들의 그 풍속을 바라보면서 침을 흘리고 아유 나도 저거 하면 좋을 텐데, 아이고 나도 저런 거 가지면 좋을 텐데, 나도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세련돼질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죠? 666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24절 그 끝자락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택하신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같은 신명기 뒤에 7장으로 가셔서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과 7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왜 부르고 택하셨는지 방금 이 신명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요?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뭐 성품이 좋아서요? 인격이 남다르게 뭐 수양이 잘 돼서요? 우리가 열심히 뭘 하나님께 갖다 바쳤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지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도 보십시오. 너희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수많은 족속들 중에서 가장 작은 적은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 천지 가운데서 수많은 자들 중에서도, 수많은 족속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형편없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족속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부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여러분 으스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목이 뻣뻣해질 이유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택하심 때문에 그나마도 우리가 사람 구실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봐도 느낍니다.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뭐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여러분 성품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저는 알죠. 조금이나마 하나님은 더 잘하시고 얼마나 형편없고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지, 고집은 또 얼마나 세고 시기질투는 또 얼마나 많은지, 혈기는 또 얼마나 많은지, 오히려 저보다도 성품이 더 좋고 인품이 더 뛰어난 분들 이 세상에는 천지입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목회를 하면은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품도 좋으시죠, 사랑도 많으시죠, 두루두루 원만하시지, 오히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왜 나 같은 자를, 나같이 정말 형편없고 악한 이런 자를 목사로 세우셨을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려고요. 제가 그래서 그 본입니다. 여러분, 본으로 저를 목사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와, 김배로 같은 저런 자도, 저렇게 형편없는 자도 하나님이 들어서 목사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게끔 하시네.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구나. 그거 많은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시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의 첫 번째는 뭔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드러나실 수 있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온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지도 모르고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온전히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옮기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드러내고 그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정체성을 온전히 가진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